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5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이죠.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침례교회로서 교회의 특성, 침례교회의 특성과 또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런 교회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과거의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정말 많은, 한 900개 된다죠. 한인 침례교회가 많은 한인 침례교회들의 그 귀감이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교회인데, 앞으로도 여러분 일치단결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인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한국교회의 어떤 등대 노릇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승진 목사님은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런 목사님의 친구라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그리고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DBU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종합대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학교에서 지금까지 3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신학생들도 만났고, 또 정말 그 큰 교회를 세운 그런 목사님들도 봤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여럿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목사라면 무엇보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괜찮아야 된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2005년에 입학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에 그 학생 모집하러 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신학생이 아니실 때부터 제가 봐왔거든요. 우선 이제 그렇게 계속 봐오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선 겸손하게 배우는 그 자세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또 박 목사님 사우스웨스턴에서 그 한인 학생 회장으로서 일할 때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보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해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서 보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바실레라고 하는 무대 뒤에, 무대 위 아니고 무대 뒤에 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웅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바르실레라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지금 새로 나온 성경책은 다 바르실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 책에는, 아직 제 책은 옛날 책이라 아직도 바실레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영어로는 이게 바르실라이, 그건 똑같습니다. 좀 달라 보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영웅들을 생각할 때요, 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른 모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했던 그런 바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성경의 영웅들 중에.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대 뒤의 영웅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이 무대 뒤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실레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바실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이언맨, 철의 사람 뭐 이런 거거든요. 철의 사람. 이 양반이 요단강 동쪽에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의 로겔림 출신입니다. 매우 돈이 많고 부유하고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살이었습니다. 80. 지금도 오늘날도 80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바실레 이야기가요. 그 3,000년 전 다윗 왕 시대 때 80세라고 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위생 상태가 불결하고 또 의학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또 질병과 전쟁 때문에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균 나이는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80살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17장과 19장 여기에 바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바실레는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정말 용기 있고 활수하고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실레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나가자, 둘째는 주자, 셋째는 배우자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가자, 주자, 배우자. 나, 주, 배. 배하면 나주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달고 시원한 이 배.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무대 뒤의 영웅 바실레를 생각하면서 나주배의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바실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나가자인데요. 나가자, 이 말은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다윗 왕의 통치 말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휘하는 반란군이 이제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이제 신복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나하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북쪽 한 6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은요 그 신복들과 함께
피곤하고 굶주린 채 목마른 채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실레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왔지만 이 나이 많은 바실레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이 도망자가 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실레로서는요, 나이 많은 바실레로서는 집에 있었으면 편안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우선 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 밖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에게 발각이 되면 이거 반역죄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나빴지만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날 전쟁이 나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80된 노인이 트럭에다가 음식을 싣고 이불을 싣고 도와주러 갔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누구나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편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켜고 파자마 입고 비스듬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 많은 바실레는 안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나갔습니다. 바실레처럼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갈 때 뭔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편안한데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불편함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편안한데 머무르지 말고 나가라. 사실 그래서 우리도 미국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요. 맞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나가라는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바실레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건강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았으면 못 나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나갈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면요, 사실은 나가면 건강해지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곳저곳 아픈 거 자꾸 생각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나갈 수 있지만 동시에 나가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서 잔디에 잡초라도 뽑고 또 화단 정리라도 하고 집 주변에 휴지라도 줍고 이렇게 나가서 동네를 걷기도 하고 또 공원에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단기 선교 이런 데도 동참해서 나가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십시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늘 나가야 합니다. 집안에서, 방에서 나가야 하고
집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사람. 바실레는 조용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대 뒤의 영웅으로서 나가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실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자입니다. 주자.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자는 이야기죠. 바실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신복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아까 한번 읽었지만 17장 28절 29절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실레는요, 침대, 그릇, 또 음식, 이런 생필품들을 가져다가 다윗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지 머리로 알고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실레는 이제 침대, 이런 것, 생필품들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크게 해주고 창대하게 해주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성경책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이 된다 하는 말은 준다는 말입니다. 준다는 말. 내게 얼마가 있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 누구에겐가 내 것을 주면 나는 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이 바실레는요, 보니까 거부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19장 사무엘하 19장 32절에 거부였다. 그 거부였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단지 돈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능, 무엇든지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줄 때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비영리 단체를 하나 설립했는데요, 그 이름이 주라입니다. 주라를 영어로 쓸 때는 be a blessing, 복이 되라. 주라. 창세기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을 돕고, 또 그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 비영리 단체를 소개하면서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바꾸자. 우리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되세요라고 바꾸자. 새해 복 많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크리스찬들은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복 받는 것만 좋아하겠습니까? 이제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십시오. 손주들에게도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주십시오. 이웃들에게도 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애들 보시면 뭐 잔소리나 핀잔만 주지 마시고 칭찬도 주시고 용돈도 주십시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데 시간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실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이다. 우리의 머리는 자꾸 뭐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쌓음으로써 풍요로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줌으로써 풍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실레가 주는 교훈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지혜를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제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이제 다윗과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실레가 다시 온 겁니다. 다윗 왕을 송별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9장 33절에서 다윗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 저랑 같이 가시죠. 앞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바실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 왕은 바실레한테,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에
피난길에 있을 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실레로부터 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는 정중히 사양하고 김함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바실레와 김함의 관계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카나 생질이나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실레는 자기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세워주고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차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이 사람은 배웠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손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 교회를 개척해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젊은 후임을 세웠습니다. 은퇴식도 없었고요, 또 원로 목사 추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 목사님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서 무대 뒤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로 이 젊은 목사를 격려하고 서포트하고 도왔습니다.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도 혹시 내가 거기 갔다가 젊은 목사의 리더십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안 오셨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몇 해 전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무대 뒤의 영웅 바실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죠. 말로 아무리 배우고 머리로 배우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비움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바실레는 자기의 부귀나 명예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건강과 자식에 관한 생각, 제 건강과 재물과 자식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만날 때마다 새 차 구입한 거 이야기하죠, 어디 아픈 거 이야기하죠, 또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 평안한 생활,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비울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될 때,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면 마음을 비우는 게 그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면 그 마음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새로운 데로 돌려서 새로운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핸드폰 사용하는 법,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토요 학교 같은 데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취미, 악기, 그림, 뭐든지 새로운 일에 몰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구절 외우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은퇴 후에 수년간 이제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그것도 은퇴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 연세가 아마 제가 알기로 80대 중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지냅니다. 아니, 뭘 하시는데 바쁘십니까? 성경 구절 외우느라고 바쁩니다. 외우면 잊어지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외우다 보니까 바쁘게 지나게 됩니다. 이분 마음은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기 자식들 생각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바쁘게 마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정말 겸손하게 대해 주세요. 겸손하게 교회 일에 협조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울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바실레는요, 나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나가고 주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삼손 같은 천하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기적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대 뒤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무대 뒤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섬겨서 유다 혈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왕위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실레가 나타나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대 뒤의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크게 일조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실레의 무대 뒤의 섬김,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남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로한 바실레는요,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시편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갔고 주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혈통이 명맥을 유지하는데 공헌했습니다. 우리도 바실레처럼 나가고 주고 배움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가고 주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 자신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세 번째, 자신을 비움으로 남을 세우는 그런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 38절에서 다윗 왕이 바실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해 하리라. 또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다윗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나에게 나아왔느니라. 바실레에게 큰 축복이 여기 주어지고 바실레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이 여기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무대 뒤의 영웅에게 주어진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무대 뒤의 영웅은 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무대 뒤의 영웅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나주배가 천국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